그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약 조사를 받던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마약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노인대학 일타 강사 황창현 신부는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약은 신이 내리신 선물이다. 그럼 나중에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마약 많이 놔드려라 그래요. 왜냐하면 중병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플 때 진통제가 사실 이제 마약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통제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조금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다. 비싸다고 안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모님들 마지막에 나중에 가실 때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아가시도록 하는,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것도 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그 국가에서도 병원에서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인생 망칩니다.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에 후유증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건강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요. 그런데 이 마약이 또 되게 비싸고 음성적으로 몰래 거래되지만 또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마약을 이렇게 해요. 왜 할까요? 전순정 권사님, 왜 할까요? 인생이 괴롭거든요. 인생이 피곤해요. 막 괴로우니까 잠도 못 자겠어요. 잠도 여러분 단잠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만 대면 잔다 그러는데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잊고 좀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쾌락지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점수로 환산했을 때 첫 키스가 1점입니다. 첫 키스가. 운동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죠. 3점입니다. 변비 계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쾌변 8점입니다. 첫 키스 8번 한 것 같아요. 쾌감이. 그리고 내가 칭찬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13점입니다. 남 험담할 때 19점. 감동받을 때, 내가 위로받을 때 20점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 55점. 여행 다니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80점. 도박 115점. 도박은 나중에, 도박에 빠지면요, 나중에 누구도 팔아먹어요? 아내도 부인도 팔아먹잖아요. 그렇게까지 도박을 하게 하죠.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마약 150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의 쾌락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짜릿함은 있겠죠. 짜릿함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더 큰 목마름을 줍니다. 인간은 절대로 육신의 이 땅의 것을 육체의 기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짐승들과는 다른 거예요. 짐승들은 배부르면 그만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영국에서 함께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인간의 생활을 관찰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적으시오. 설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전순정 권사님. 예? 자녀, 자식. 예. 한옥자 성도님. 허를 찔렸어요. 예. 우리 이창범 권사님.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가정, 돈. 우리는 돈만 있으면, 자녀만 잘 되면,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삶을 관찰하는 전문가들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인생의 삶을 관찰하는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1, 2, 3위가 뭐냐? 1위 사랑입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2위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쁠 때 행복합니다. 3위는 평화입니다. 평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밤낮 전쟁터에 있으면 행복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 2, 3위가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말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처음 3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인간의 생활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연구한 결과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에 가장 행복한 조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환경은요,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커요. 왜 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과 교통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창구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블랙홀과 같아서 보는 것마다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유혹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냥 빨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것을 만족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돈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도대체 돈이라는 게 얼마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록펠러 회장이 한 말이 뭐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만 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이 돼야 행복한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을 채우실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주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죠.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시고 즐기면서 사시고, 단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인생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 처방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처방전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가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앞의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감옥은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얼마나 갑갑하고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갇혀 있다는 게. 그죠? 군인들이 군대에 이제 가면, 지금 군대들은 너무 편해졌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얘기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군대는 역시 괴로워. 왜요?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주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주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전혀 갑갑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렵지도 않고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불편할까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아이고, 제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무슨 일로? 세상 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일들로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염려가 한번 탁 오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거리가 탁 들어와 버리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염려거리를 머리에 가득 차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야 예배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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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모든 생각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 걱정이 오면요, 주여 주여 주여를 못하고 주여 주여 이러고 끝나버려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염려하는 이 걱정거리들을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그 내용들이 뭔가 봤더니 그 내용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염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과거의 일인데 그 엎질러진 물 가지고 또 염려를 하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22%는 사소한 거. 그렇게 뭐 내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작은 일들로 또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4%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
그 결론이 뭐냐? 정작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4%에 불과한 거예요. 96%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머리에 싸고 다니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뭐와 같아요? 유리와 같아요. 조금만 해도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앞에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담대한 행복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도요, 해결될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실, 문제라고 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생기지도 않는 가상의 현실을 내가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을 내가 염려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가상의 세계를 만드냐 하면은 나는 망했다. 내 인생 끝장났다. 나는 실패자다. 그러한 가상의 세계에 나를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업에 실패했다고 왜 망한 인생입니까? 절대로 망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단지 경제적으로 불편해졌을 뿐이지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염려로 받아들이면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하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업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기회의 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담대히 나가게 되는데 염려하게 되면은 엉뚱한 가상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 요셉. 17살 때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외국에 그냥 인신매매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끝났다. 어떡하노?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됐는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요, 노비 생활을 하는데도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주인 보디발 눈에 들어서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총무가 된 거예요. 아유,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또 유혹에 안 넘어갔던 누명을 쓰고요, 왕의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종신형입니다. 왕의 감옥은 왕이 불러야 나오는데 왕이 무슨 신안의 집에 있는 머슴의 이름을 알겠어요. 그 종신형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서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돌보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식솔과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가뭄을 해결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절망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비 같은 인생이 됐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될 상황이 됐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전한판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요,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가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 최동혁 집사님 통장에 1억 원을 찾았어요. 1억 원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데 최동혁 집사님이 바빠가지고 그 현금 따발을 고명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갖다 주라고 했어요.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맡기죠. 왜요? 믿으니까. 그 저한테는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저도 맡기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이거 못 믿겠는데 이것도 한 10만 원 또 빼가는 거 아니야? 믿는 건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맡기는데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중국 우르무치 신학교 몰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신학교 강의할 때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서 대한항공을 타고 북경에 가서, 북경에서 우르무치는 중국 항공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타면 걱정이 안 하는데 갈아타는데, 짐을 타서 갈아타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북경에서 짐을 갈아타서 붙일 때는 잘 붙이셔야 됩니다. 잘못 갔다간 딴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확인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항이 크고 막 비행기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인천공항에서 북경까지는 다리를 쭉 뻗고 갔는데 대한항공은 그럴 일이 없잖아. 북경부터 우르무치 가는데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짐을 잘 실었을까, 못 실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지를 못하니까. 맡긴다는 것은 뭐냐? 걱정하지 마시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공항 왔을 때, 그 목적지 왔을 때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알베르트 까뮤가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철학 에세이를 썼습니다. 시지프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인간인데 신들을 속이다가 걸려가지고 형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지프가 이 신들이 아주 괘씸해가지고 신들을 속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주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을 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돌을 굴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시지프가 막 바위를 막 올리는 거예요. 산 정상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 돌이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다시 굴러 떨어져. 그럼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평생을 영원히 이 바위를 굴리는 형벌을 주게 됩니다. 왜냐? 인간에게서 가장 큰 가혹한 형벌은 뭐냐? 무용한 가치인 거예요. 노동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노동. 죽어라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것처럼 어려운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러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알베르트 까뮤가 이 신화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부조리하다. 맞죠? 여러분, 인생은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간 만큼 내가 대가를 얻는다고 하면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대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왜? 세상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해도 옆에 와서 받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부조리합니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그러기에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무의미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상은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조리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부조리한 세상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굴려야 될 인생의 돌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돌을 굴려야 되고요. 자녀의 돌을 굴려야 되고요. 사업의 돌을 굴려야 되고요. 직장의 돌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암만 해보세요. 산정상 올라갈 것 같죠? 다시 내려가고 맙니다. 내가 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보내세요. 하나님이 굴리시도록 하시면 내 삶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대신 나는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의 삶이요 행복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요,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한 인생, 새해에는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오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왔는데 절망하고 원망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연단의 기회, 자리고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이요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yes, no, wait. yes, 내가 해줄게. no, 아니야. wait, 기다려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100%인데 우리는 그 중에 뭐만?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순 없나이다. 그럴 순 없나이다. 또 이기려고 해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노 하시면요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충청도 출신 있으신가요? 충청도? 우리 계산대 우리 김순정 권사님, 그죠? 또 누가 있으세요? 홍선희 권사님, 네, 그렇죠. 지금 안 계십니까? 우리 2부 예배 때 김순정 권사 했죠? 해보시죠. 이게 다 잘한데 괜찮아요. 네. 이 충청도 분에 구수한 게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네. 한번 옆 분한테 한번 해줄까요? 괜찮아요. 네. 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네. 아유 옆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더 난리쳐요. 무슨 문제가 오면 와가지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네. 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7절의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만 있어도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번 주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벤트 서비스 한번 하려고 제가 우리 소원이하고 소명이랑 같이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를 연습해서 하나 딱 멋있게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땡입니다. 땡. 안 되더라고요. 이게 듣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년에는 불러보겠습니다. 무슨 곡이었냐면 걱정 말아요 그대. 한 소절만 해볼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나온 것 지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힘을 내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승리하셔서 새해에는 더 복되고 행복한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